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6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말지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말을 하려고 안에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앉아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은 누가복음 22장 54절 63절에서 71절을 병행 구절로 보시고 물론 이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가장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다 싶어 마태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서신 예수 이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대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원수들의 무리에 끌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잡히게 된 과정과 이 공회 앞에 서신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죄인들에게 붙잡히고 신문을 받는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지만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이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인 자기 사위인 이 가야바에게 이제 공회를 모이게 하고 그 공회원들로 해당하는 서기관과 장로들을 비롯한 당시 공회는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고 71명이 해당됐다고 합니다. 70 유대인의 최고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삼심제가 아닌 그때 당시 최고 법정은 단일, 그러니까 정치와 사법, 어떻게 말하면 입법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언도를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지만 당신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가 허락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 법정까지 가게 되지만 자기들의 이제 가장 권세 있는 집단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붙잡히시고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참 자기의 모든 권세, 힘을 다 내려놓고 왜 주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지금 물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47절 48절 보면 가룟 유다가 팔므로 인해서 잡혔습니다. 그때는 아직 새벽이 밝지 못했을 때, 아마 이 시간쯤 하나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더 이르렀다고 봐야겠죠. 저녁쯤에 그렇게 잡혔지요. 우리 예수님이 밤늦게나 이렇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새벽이 이르기 전입니다. 56절을 잠깐 참고해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누구 하나 함께 할 수 없는, 베드로까지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던 이 베드로, 그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칼과 그 몽치를 들고 온 이 힘 있는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딱 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고, 베드로 멀찍이 구경꾼처럼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했는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딱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책 잡을 만한 이유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모의하고 그 증오에 불타 있고, 그들은 온갖 어둠의 지혜를 다 짜내 죽이려고 결의합니다. 이 일이 밤중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모든 불의와 모의는 밤에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의미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자, 어둠 속에서 꼭 우리가 시간적으로 밤이라는 시간만 의미하기보다도 그 밤이란 무엇입니까? 어둠이죠. 어둠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불의, 거짓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셨는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는데,
빛을 싫어해서 잠시지만은 이 빛을 미워하고 지금 빛을 신문하러 모였습니다. 대장과 공회했을 때 그들은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진 정치와 종교의 집단입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 둘을 세웠습니다.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 말을 했다고. 자, 이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 않나요? 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물론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미 예언했지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 말의 꼬투리와 그것만 찾지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3년 동안에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그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알려고 해야 하는데, 그들은 조금도 그것보다는 어떤 자기들의 기득권, 종교의 그 자리, 권세,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오늘의 교권 분쟁이 있고 정치도 첨예하게 나뉘어져 있고 국민도 나뉘어져 있는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 어쩌면 그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그래서 그 현재만 보는 거죠. 그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거기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판단하는, 좀 멀리 볼지 모르고 더 쉽게 하면 숲을 볼지 모르고 나무만 보는, 나무를 봐도 실제로 보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며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진액이 쏟아지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좀 같이 기도 좀 할 수 없더냐 그랬는데 저들이 함께 하지 못했고, 베드로까지도 멀찍이 주를 따르다가 계집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그냥 부인만 한 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한 번 자신이 잘못하면 그걸 가리우기 위해서 더 큰 죄로 나아가고 더 자식이 자신을 포장하는 자로 전락해 버리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과 배신과 박해를 받는 그 길을 갑니다. 자, 여기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재판받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침묵하실 때 침묵하시고 꼭 말해야 할 때 말을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증인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이렇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런데 대장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그로라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 여기서는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지금 방금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는데 네가 바로 말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 말을 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지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과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는 군중들이 또는 제자들이 그를 따른다고 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는 받지를 않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거죠. 눈이 가리워진 거죠.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말을 반드시 증거하셨고 그러면서 덧붙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분명히 증거할 필요가 있을 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곧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오고 오는 세대 곧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그 말을 해도 들을 기가 없고 알아듣지 못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되도록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비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고난을 안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꼭 해야 할 말씀을 하셨다. 내가 하늘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감히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면 이거 어떤 꼭 퍼포먼스다고만은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회중 앞에 70명의 그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가 퍼포먼스를 한 거죠.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어. 참남하도다. 다른 복음서는 또 예전엔 그렇게 기록해.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 들었도다.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그들은 거룩한 척하지만은 뭐예요? 율법 아래 매여서
그 어떤 자기들의 그 주어진 현재 자리, 권세, 그것을 한마디로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고 가증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죄냐 할 때 무지가 죄입니다. 모르는 것이. 모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르는 것이 죄 중에 죄구나. 그리고 모르다 보니까 이런 지금 죄를 짓는 거죠. 자기의 자리 권세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뭐 누가 어떻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이런 모습이 오늘 교단 안에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 깨어있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군중심리에 의해서 죄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되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가 이번에 40일 동안에 예수를 알자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서 누가복음을 중심했습니다마는 이 사복음서 안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인격, 그분의 그 사역, 이게 복음이에요. 네. 예수를 알자 그 말은 복음을 알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 이게 우리의 안에 인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묵상해 봐야죠. 그럴 때 불의와 거짓을 행하고 완악하고 무지한 이들에게 다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도 말씀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할 건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공로가, 나의 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믿음, 복음, 예수, 이건 생명보다 귀하다. 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시는 above all이라고 그러죠. 무엇보다도 뛰어난 신 예수, 가치 있는 예수, 우리는 이 예수. 그래서 보화, 우리는 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습니다. 소작인 농부가 남의 밭이지만은 거기서 자기가 농사를 하면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일하는 중에 갑자기 요새 같으면 뭐라 할까요? 괭이나 삽에 못이 이렇게 느낌이 와서 거기를 파보니까 보물 상자가 있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죠? 그 밭이 내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어 두고 그걸 열어보니까 보화가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덮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랬죠? 보화.
누구시에요? 예수. 근데 보화를 발견해 놓고도 그냥 보화를 가지고 그걸 캐내려고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바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듯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밭을 사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팔고 있는 지금 과정 속에 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발견했어요. 이 예수를 우리는 보화로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보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이며 물질이며 재능이며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우리는 예수 알기를 원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수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데 내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여야 합니다. 또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해요. 그 안에서는 안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바로 자기 앞에 예수가 있지만 예수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연구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신문하고 때리고 죽이는 이런 자로 전락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또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어떤 그냥 우리의 표정을 우울하게 하고 뭐 어떻게 왜 주님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맞으셨습니까? 감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자고 이 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기회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묵상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며 억울해도 우리는 주님이 하는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내가 참 오를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꿔질 수 있도록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되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서 우리의 주변의 만남 속에서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또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자리에서 나는 작은 예수로 살리라. 주님 뒤 따르자. 이렇게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